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되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적 위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셔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지혜 주시고 분별력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든든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시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만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심이 충만합니다. 날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과
기쁨으로 날마다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상황 쳐다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아버지 온전히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생업을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과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모든 하는 일들도 주님께서 각별히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 받아 누리고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시편 말씀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러한 탄식시라든지 또 간청하는 기도의 시라든지 이러한 부분과는 조금 다른 찬양시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말씀을 온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영광을 감격스럽게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에 덮었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라고 번역된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다윗은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사시면서 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의 임재가 온 땅에 가득 차 있음을 그는 마음껏 찬양합니다. 이것을 볼 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복을,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깨달아 알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다. 자연 만물을 보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 아름답다,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받아서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못 느껴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알면서 살아간다, 순간순간마다 느끼면서 살아간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다, 참 복된 자녀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을 볼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아름답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막연하게 어떤 창조주가 있을까? 여기까지 가면 좀 다행이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정말 하나님임을 너가 정말 인식하고 찬양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 알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해요. 우리의 찬양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내 느낌이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흡족하게.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경관을 볼 때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그 크신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찬양하게 돼요. 특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고요. 그래서 세상에 눌리지 않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잠시 잠깐 동안 근심하고 염려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눌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네요. 말씀의 자리로 이끄시고요. 깨달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어느 때인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가 근심에 눌렸을까 생각할 정도로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네요. 소망을 주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시고요. 마음의 기대함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체험했기에 2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2절을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 대적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사탄 마귀를 지칭하죠. 그러나 좀 더 넓게는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요, 조롱하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나는 나를 믿어, 그러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행악자들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요, 더 힘과 영향력을 끼떨치면서 능력 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다. 우리는 가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눌립니다. 낙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어린 아기들과 같이, 젖먹이들과 같은, 아무런 도움이 있지 않으면 정말 스스로 설 수 없는, 정말 연약하고 가장 연약한 그러한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그들의 영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원수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은요,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다더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듣고서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책상 위에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는요, 앳된 소년에 불과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골리앗의 외침을 들었죠. 전장에 나갔다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의분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감히 너가 하나님과 사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해? 그러면서 그 어린 앳된 소년이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달려나갑니다. 골리앗으로 싸워요. 무엇으로요? 물맷돌로요. 그래서 그의 머리를 밟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상황에서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감당할 사람은 없을 거야, 그 불가능한 상황들 가운데 넉넉히 승리합니다.
넉넉히 승리하는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의 인생길 가운데요 정말 수도 없이 체험해 왔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죠. 다윗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지 그게 정말 크고 놀랍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광활한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 손가락 하나로도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물론 손가락이 없으시죠.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주의 손가락으로, 작은 손가락으로 세상 만물을 그 손가락 하나로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그는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죠. 목자들이나 목동들은 어린 양들을 치면서요 그 목초지를 찾아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들판에서 밤에 야영을 할 때도 있고요, 그 하늘의 별들을 또 입을 삼아서 또 잘 때도 있었죠. 그 밤하늘에 아무 불빛이 없을 때 그 촘촘히 박혀져 있는 그 광대한 그 별들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다윗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 저 많은 우주 만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아마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이나 전능하심이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몸소 계속해서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그는 어느 순간 가득 차게 되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 거예요. 자신을 돌보고요. 목동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그 양들을 움켜가는 그 사자에게 가서 그 입을 벌려서 꺼내왔다,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함께 사시면서 언제나 견고하게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그는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물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그 광대한 우주에 비교해 볼 때 왜소하게 짝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어떤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6절로 8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다윗은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능력과 은혜가 바로 자신에게 베풀어졌다, 풍성하게 베풀어졌다, 늘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이런 선포를 한 것이지, 단지 그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런 확신 가운데 선포 못해요. 내가 그것을 맛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리게 하시는 그 권능이 나에게 주셨더라. 그것을 그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보잘것없는 가정 출신이에요. 그것도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왕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그 자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훈련을 해주셨습니다. 직접 이끌어 주셨죠.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생각하시며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염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염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다. 또 돌보시나이까, 이 단어는 주의 깊게
돌보고 보살피신다, 이 뜻이에요. 자신은요, 체험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염려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주의 깊게 돌보아 주시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라고 하는 것도 사람과 똑같은 의미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 깊은 그 감사,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맛본 증인으로서 9절과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의 말씀으로 그의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저도 여러분도 다윗의 감사와 이 찬양의 노래를 읽고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다윗의 마음이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과 같이 다윗도 그러한 마음이었겠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든다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요,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을 우리가 맛보았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기쁨으로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보살피심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세밀하시고 눈을 떼지 않으시고 염려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길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증거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오늘 작은 일 하나부터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들, 보살펴 주시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